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2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방학해가지고 전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 좋으셨으리라 믿고 또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아마 다음 주, 좀 길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 설교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1대지까지만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죄는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영혼에 해롭고 또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찬송가 388장에도 무섭고도 더러운 죄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말로 짓는 죄도 무서운 것이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E.A. 호프만은 찬송가 36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이라고 썼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무섭지요. 특별히 종합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보면 여러분 무서운 광경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저도 중환자실에 성도님들 신방차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중환자실 가면 좀 마음이 항상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병 중에도 특히 암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 무섭고도 엄청 고통스러운 지옥을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 몸이 나이가 들면서 약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밥 먹을 기력까지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약화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보세요. 늙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또 은혜 받고 주 안에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더 순수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강화되기도 하고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죽은 후에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거나 아니면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신령한 몸을 덧입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는가?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병도 무섭죠. 죽음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지옥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대가가 결국에는 단순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된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은 성경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기를 지옥에는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천국에는 대낮 같은 빛보다, 지금의 태양빛보다 7배는 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는 캄캄한 어둠뿐이에요. 또 지옥에는 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사람이 금식을 할 때에도 물을 안 먹고 금식하는 것은 7일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사람이 힘든 게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목마른 것을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할 때 그 부자가 소원하기를 두 가지를 소원하잖아요. 하나는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나 대신에 내 형제들, 내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 죄를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가족만큼은 여기 오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서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만을 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이처럼 물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지옥에는 군대에서 지독한 악독한 조교처럼 악마들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인간들을 고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이 불가능해요. 지옥에는 자살해도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불멸합니다. 천국에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지옥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죽고 싶어요. 왜? 고통이 끝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저 스위스인가요? 저 유럽에 안식사라고 그러나요? 네,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 주고 가서 안락사를 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사는 게, 죽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여러분,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힘든 무대에 들어갔어요. 아우지 탄강이라고 불리는 부대에 들어갔어요. 부대원들이 다 달력에다가 내가 언제 제대하는지 그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하루 지났을 때 엑스표하는 게 그날의 희망이에요. 이 아우지 탄강 같은 이 부대를 빨리 나가야지. 저도 국방부 시계가 왜 거꾸로 돌아가느냐.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만큼 시간이 안 지나가요. 그만큼 괴로워요. 사람이 달콤하고 행복할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힘들면 1분 1초가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옥에서 1분 1초가 안 지나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그 운명으로 치다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르르도 흐를 수 있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에 다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이렇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천국은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천국이고요, 그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게 천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먼저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천국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또 결국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누가 이 지옥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드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가? 그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하기 전에 여기 안 써 있지만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성경에는 마귀와 악기들,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은 천국입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요, 그 후에는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마귀와 타락한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 이들을 징벌하고 이들에게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자기만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을, 인간들을 어떻게든 죄로 유혹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보내서 여러분 유괴죄가 가장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유괴 맞나요? 하도 오래가 돼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부모가 마음이 타들어가죠. 마음이 타들어가. 여러분, 이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유괴죄를 짓는 거예요.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내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죄를 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신자들 중에 계속 죄 가운데 사람들은 당연히 다 지옥 가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 사람의 은밀한 삶을 안 보셨잖아요.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말씀처럼 흉악한 자들이요, 살인자들이요, 음행자들이요, 점술가자들이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살인죄 짓지 않았는데요, 간음죄 짓지 않았는데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행실로 음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음행을 행했을 때, 음욕을 품고 여인을 계속 바라보며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 그 모든 것 또한 죄요.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탐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이런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회개하고 벗어나야만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건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눈으로 계속 죄를 범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네 오른손이 자꾸 죄를 범하면 오른손을 찍어 버리라 할 정도로 죄가 작은 게 아니다. 네가 오른눈을 빼버리고 네가 오른눈에 자꾸 죄를 범하게 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리고 너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낫다. 네 오른손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하면 네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차라리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낫다. 네 온몸이. 죄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진짜 오른손을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그 심령으로 오른손에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네 오른눈에 자꾸 죄를 범하느냐? 그 오른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결단으로 네가 오른눈으로 범하는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예수님은 압니다.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이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는 뭔가?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려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심령의 천국도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요, 불신자만 짓지 않고 신자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는데 작은 죄를 범하지 않고 끔찍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아내를 가로챘고 충신의 아내를 가로챘고 충신이었던 남편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살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 실제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제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 정죄하고 정죄감을 줍니다. 또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그 죄를 재범할 수 있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또 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께 숨으면 안 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버려버리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극악한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버려버리려는 마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잠언 28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 자꾸 자기 죄를 숨겨요. 왜? 말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하니까. 물론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말하면 용서 못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죄를 짓고 나서 사람한테 찾아가 나 이런 죄 졌어요. 그리고 굳이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새 언약의 말씀에 보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 죄에서 이제 너도 잊어버려. 나는 너가 회개한 자를 나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너 과거에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항상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잊어버려. 나도 너를 용서해 줬어. 나는 너의 죄를 잊어버렸어. 너도 잊어버려라.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살아라. 네 마음의 죄책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살아라. 그 죄하고는 이제 완전히 너는 결별한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본다. 주님이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크리스찬도 신자도 때로는 죄를 질 때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죄를 자백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죄가 자백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 잠깐 거짓말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제 아내에게 막말을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막말 안 했습니다. 예시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 그런 우발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백만 하면 용서함 받아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자백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자백이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백이 일상화 되셔야 돼요. 내가 우연치 않게 죄를 범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행했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중독된 죄, 이거는 자백 갖고 안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자백을 합니다. 그 배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다윗이 진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왕들은 처와 첩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후궁으로 첩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남의 아내,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불의하게 취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할 때 우리아는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신하입니까? 얼마나 귀한 충신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그 우리아 충신의 아내를 간음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기를 원했어요. 왜? 잠자리를 가져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임신한 걸 알았거든요.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남편을 황급하게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충신이 너무 충신이어서 그 휴가를 줬는데 특별 휴가를 줬는데 아내한테 가지도 않아요. 아내한테 가지도 않고 집에 가지도 않고 궁궐에서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왕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아가 충신이었고 특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간음해서 밧세바가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진실해요. 성경은 감추는 게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어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에서는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 옷도 입고 체면 차리고 어떤 사람 앞에 외식함으로 인해서 가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그러나 하나님 앞엔 가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다 드러내잖아요. 모세라도 잘못한 거 다 드러내고 다윗이어도 잘못한 게 다 드러나고 성경은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탈북자가 그러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은 1.1에게 과오가 없다는 거예요. 1.1에게 과오가 없고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교회 다니면 성경을 보니까 어떤 거는 김일성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자기를 우상화했더래요. 그리고 찬송가의 그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김일성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김일성만 넣어가지고 찬송가가 있더래요. 교회 와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교회에서 북한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네. 음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사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넣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이 없어요. 과장하는 게 없습니다. 미화하는 게 없습니다. 다윗 진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살인자라고 살인죄 지은 거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에는 왜곡하는 게 없어요. 미화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어도 되셔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또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을 너무 안 좋아해요.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정직함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시대때때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낱낱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한 휴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충신을 최전망으로 내보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리더 되는 군대 장관한테 그 우리아가 앞에서 싸우게 하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그래서 죽게 하라. 죽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충신의 아내를 가늠하고 충신을 죽이게 하는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죄입니까?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다윗은 이때 끔찍한 죄를 범한 겁니다. 절대 충신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51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뻔뻔한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가 비록 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분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짓고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뭐고 긍휼은 뭐고 자비는 뭔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뜻은 사랑하다, 시기하다라는 뜻인 하사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란 시기가 날 정도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질투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질투하셨어요. 맹렬히 질투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넓지가 않아.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맨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하는데 여러분 난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게 병든 거예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매일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과 자꾸 만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바른 겁니다. 질투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불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며 알라신을 섬기고 다른 바알신을 섬길 때 불이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제3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긍휼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합니다. 하난은 그 뜻이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베풀다 라고 번역되는 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신적인 은혜다라고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여인의 태, 즉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은혜를 베풀다, 마음이 타들어가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어머니가 뱃속에 부드러움으로 아기를 감싸듯 또는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 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해요. 죄를 회개해야 용서함을 받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죄인이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같이 큰 죄를 범했어도 자기가 큰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중한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죄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살인죄를 지었어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지존파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지존파가 누군지 모를 텐데 시대에 하여튼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났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쇄 살인범일지라도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믿게 되면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 저런 사람은 지옥 보내야 돼.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해버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애끓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탄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합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악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근데 아합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아합왕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용서 못 받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 죄 지었다가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회생활하면서도 뻔뻔한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도 다른 사람 탓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그거 내가 아니라고. 아니 분명히 앞뒤를 다 상황을 보면 그 사람 죄인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뻔뻔해요. 끝까지 자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 요런 마음 지옥 갑니다. 요거 용서함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 같이 살인죄, 간음죄 이런 큰 죄가 안 지었을지라도 죄를 자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거짓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죄 가운데 계속 살면서 교회만 내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설교하고 목회 잘하는데 삶 속에서 계속 죄 가운데 살면 그 목사라도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천국에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죄에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을 치고 통탄하며 내가 왜 그런 죄 가운데 살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지? 내가 왜 내 부모에게 그런 막말을 했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왜 그렇게 악을 행했지?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스러움을 알고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달라진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만 성경에 보면 완고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뻔뻔한 사람, 죄를 짓고도 아주 태연한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도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져야죠. 목사인데 악을 행하는 목사들, 교회 다니는데 악을 행하는 집사들, 기도만 하면 뭐해, 예배만 드리면 뭐해. 제가 어떤 분에게 옛날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매일 오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는데, 그렇게 매일 다니는데 자기한테 너무 함부로 막말하고 함부로 대해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저한테 문자를, 목사님 근데 왜 교회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바뀌나요? 그 얘기 너무 마음 아파. 기도하면 뭐해, 바뀌지를 않는데, 예배드리면 뭐해, 바뀌지를 않는데, 심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막말하는 습관은 끊어버려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지 않은 막말하는 거, 분노하고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화풀이, 어느 정도 화는 날 수 있어. 근데 그 화를 막 너무 심하게 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주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구약에서는 십계명, 중추적인 법.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두 부류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천국 못 들어간다. 아니요. 큰 죄인이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습니다. 큰 죄를 졌어도.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은 이때만 죄를 졌지 이후로 죄를 회개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처녀, 소녀를 침상에 같이 자게끔 충신들이 내어줬어요. 잠자리를 같이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윗은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뭐예요? 변화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해요? 내 마음의 심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러 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오는데 심보가 안 바뀌어. 이기적인 게 안 바뀌어. 거짓스러운 습관이 안 바뀌어. 맨날 거짓말해. 이기적으로 살아. 그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불편해. 그 사람으로 인해 온 직장인들이 다 불편해.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든데도 본인이 몰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아무리 새벽 기도와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버려버리려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죄인의 친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을 친구처럼 다가오셨어요. 실제로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같이 교제했어요. 죄인들과. 근데요, 그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죄인과 가까이 하셨지,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 없어, 나는 의로운 자야, 스스로 자기는 착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마음속으로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창녀들과 난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교만히 행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중차대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도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못 잡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한 과거는 깨끗이 잊어주십니다. 하나님만큼 쿨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부부싸움 할 때 과거 일 맨날 다시 얘기해. 그 싸움만 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날 일어난 일만 싸고 끝내. 5년 전, 10년, 당신 10년 전에 그때도 그랬어. 5년 전에도 그랬어. 그러면 큰 싸움으로 번져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았다 하더라도, 또 지금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돼요. 그 죄를 회개하면 되고, 목사님 회개는 하겠는데 내가 이 죄가 지금 중독이 되어서요.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못 끊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 중독의 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마약 중독자고 이런 아주 유흥업소, 아주 안 좋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그런 여자분이 이게 주님을 만나고 지옥과 천국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마약 중독이었는데 마약을 끊어버렸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한국 분이신데 부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적어도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증권회사에서 27살에 부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갑부가 일찌감치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재산을 불렸는데 그러고 나서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마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와 마약에 손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마약에 찌들며 살다가 결국에는 돈도 다 탕진하게 되고 이제는 자살까지 할 정도로 불행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는 분인데 저도 이번에 간증을 봤는데 얼굴이 해같이 밝으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마약 중독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 마음의 심령의 천국에 임한 진실한 크리스찬, 진실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알코올 중독자에도 상관없어요. 과거의 여러분의 마약 중독자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다윗과 같은 큰 죄를 범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같이 오늘 자기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범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통회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구하실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분이라 여러분이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의롭고 정의로운 삶,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라도 주님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충신을 죽였습니다.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했던 그 우리아를 주님 간계를 계략을 꾸며 주님 최전방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주님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아무리 사랑했던 다윗일지라도 주님 그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오나 주님, 다윗은 그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큰 죄를 범하고도 주님
뻔뻔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 죄임을,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준 죄임을 주님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깊이 자백했습니다. 주님,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자백하며 통해 자복하기 원합니다. 숨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십니다. 내 생각을 다 보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양심 바르지 않게 행했던 모든 일들,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들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거짓으로 행했던 것들, 쉽게 거짓말했던 것들, 내 양심을 속였던 것들 아버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기 원합니다. 숨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며 예배하는 거 받지 않으십니다. 죄를 숨기면서 기도하는 거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 죄를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숨은 죄악들을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낱낱이 아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회개하는 죄마다, 자백하는 죄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독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중독된 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죄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사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소서. 죄를 짓고도 도도하고 뻔뻔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마음이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진실한 기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전 중보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움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거짓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섬기며 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닮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은 진실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은사를 받아도 예언을 해도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죄 가운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자비와 긍휼을 행하며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돈보다 명예보다 변화되는 걸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은혜를 더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셔서 악한 말을, 독한 말을, 막말을 내뱉는 입술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며 정직한 말을 하며 축복의 말을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 우리의 혀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